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 또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내 얘기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어떨 때는 막 화가 납니다. 그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을 때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하면 지가 하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좀 하지도 않고 말만 한다. 그런 마음이 막 들리게 쉽습니다. 오해를 받고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나고 어떨 때는 기운이 쭉 빠져서 다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고 가서 한번 해붙이고 싶기도 하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참죠. 그리고 속으로 삭히죠. 왜 그럴까요? 영혼이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아프면요 못 참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분풀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주일 저녁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왜요? 힘들다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죠. 우리 몸에요.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요 늘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감기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좋지 못한 병균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우리 몸 안에서 좋지 않은 암세포도요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요. 뭐 탄 거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생긴다, 몸이 안 좋다, 또 뭐 먹으면 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리고요 요즘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농약 없이 어떻게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죽을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지 않고 요즘 보통 80, 90,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겨도 우리 몸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건강한 세포들이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보약을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요 웬만한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핍박, 또 박해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거 별로 그렇게 타격감이 없어요. 타격감이 없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 타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감기 예방 주사 맞고 감기 앓는 것처럼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왜요? 그 예방 주사는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할 때 어떻게 주입하냐면 반은 죽여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힘이 없어요. 그 힘없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이렇게 우리를 해치러 왔는데 보니까 비실비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다 우리 몸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기고 나면 우리 몸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이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겼던 놈인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가지고 밟아. 그래가지고 그냥 밟아서 이기니까
감기를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박해를 받지, 오해를 받지, 비난을 받고 원망을 받지,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내 영혼이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요, 별로 신경 안 써. 근데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주 약한 거여도 타격함이 너무 커요. 타격함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진 사람들이면 자주 들려오는 피드백이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나한테는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런가,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틀림없이 내 욕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다른 집사님한테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권사님한테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냥 지나치고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전화번호 나한테 대라는 거예요. 왜? 가가지고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기가 막히고. 처음에는 제가요, 그게 설명을 하고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이 아파서 그렇다. 영혼이 아파서 그렇다.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한 교회 오면 어떻게 해서 그걸 이기게 해줘야 되니까.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막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서운해지려고 그래요. 왜요? 왜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주고 나는 또 기도를 또 적게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약해지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상처가 되고요. 상처가 되고. 평소 같지 않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아프면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통풍. 뭐예요? 바람만 스쳐도 아프대요. 통풍. 남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럼 뭐가 아파. 나는 이렇게 쌩쌩한데. 근데 아프면 바람만 스쳐도 아파. 예방주사 맞고 막 아플 때는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 맞고 나면 제가 착하잖아요. 그 옆에 친구들이 가가지고 아픈데 또 건드리고. 그런 전날을 많이 쳤어요. 막 아파. 그 아플 때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툭 쳐도 되죠. 이게 건강의 문제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문제가 생겨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온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성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바나바 집사님처럼 저렇게 내 재산을 팔아서 바쳐야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니까요. 교인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자라나 날마다 부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생기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이 있느냐. 건강함이 없어서 그거 하나 작은 말 한마디 조금 눈빛 하나 받고 쓰러지고 주저앉느냐. 이건 우리 몸에 우리 영혼의 건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그걸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문제는 얼마나 언제든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교회,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길 때 도리어 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혼란함을 겪었을 때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비난의 말을 하고 내가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나에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나 비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마주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거죠.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 주의 종들 또 장로님들을 다 원망하는 거예요. 왜 교회 재정을 그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씁니까? 또 그리고 불합리하게 씁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원망할 만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보세요. 월세를 100만 원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고 20만 원짜리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도와주는데 100만 원 월세에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20만 원 월세 사는 사람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월세 사는 사람하고 20만 원 월세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살 걸까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20만 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100만 원 월세 정도 내는 사람은요 살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와주는데 20만 원 이 사람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면 빠질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를 수 있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 많은 교인들인데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이게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원망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원망이 들려올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그 원망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망을 그냥 듣는 거예요. 원망을 듣는 거예요. 원망을 듣는데 듣는 이 사람들은요 그 원망이 전혀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교회가 이거 막 흔들리겠네. 이거 뭐 이러다가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위기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 원망할 만해. 원망할 만해. 그리고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것도요. 그냥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듣고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냥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반응 안 해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원망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요. 제자들도 할 말이 많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요. 때로는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지. 그리고 아니 내가 이렇게 뼈 빠지도록 노력하는데 그것도 성도들은 그것도 몰라주고 어떻게 이렇게 원망만 하냐고 그렇게 자주 섞인 말로 대응할 수도 있지.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저분들 원망하는 수준, 원망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영혼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은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요 그 원망을 듣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듣고 이기자. 듣고 이기자. 듣고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들이 기도했다. 사도들이 전도했다. 이 말이 계속 간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타격감 없이 듣고 수없이 비난합니다. 사도들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사두개인들이 비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하고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수없이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사도들은 전혀 거기에 타격감이 없어요. 심지어 갖다 감옥에 가둬도 위축되지 않아요. 왜? 영혼이 건강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언제 한번 우리 남성교회에서 야구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김승인 집사님도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 오후에 왜 땡땡이 치고 그래도 우리 친교학을 위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박찬호 선수가 미국 LA에서 이게 투수를 할 때 야구를 하는데 이미 경기가 끝났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다는 것을 이미 봤어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는데 LA 다저스의 소속이었는데 LA 다저스가 이기다가요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데 안타를 계속 맞아서 역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막 저 큰일 났네. 박찬호 선수 저 지면 어떡할까 막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지. 박찬호 선수는 이미 이겼는데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타를 맞고 말로 홈런을 맞아도 관계가 없어요. 왜? 이미 결과는 끝났거든요.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경기로 끝난 거예요. 재방송 보는데 그거 안타 맞았다고 이거 큰일 났네. 저거 지는 거 아닌가 막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길 것이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너 이기는 사람이야. 넌 승리하는 사람이야. 넌 이미 복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원망 한마디 하는 툭 하는 잽 하나 맞고 아이고 그거 나 죽어. 나는 이제 죽었네. 나는 못하건데. 그리고 주저앉고 경기를 포기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미 이겼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요. 한 대 맞고 발끈하지 마세요. 모세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기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포기합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살던 그 호화로운 삶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기에 가만히만 있으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바로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 모세와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바로가 죽고 바로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3개월만 참았으면 애굽의 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렵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동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줬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요? 아니요. 가다가 홍해바다 있다고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조금 가다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건너게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요? 아니요. 가다가 목마르면 또 죽겠네 살겠네 별 원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갈라서 또 엘림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다 먹이고 나면 하나님 기적과 같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수백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의 행감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면 감사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참 사람은 한계. 여러분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고기를 어떻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때마다 발끈합니까? 모세가 에이 못하겠다 때려칩니까? 아니요. 모세는요 전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전혀 타격감이 없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상대 안 하고 내가 상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원망을 여기서 다 그냥 듣는 거예요.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원망 다 듣고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라. 모세가 엎드리니라. 모세가 기도하니라. 출애굽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에서 이깁니다. 다윗도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향해서 시기하고 달려드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 왕은 한 번도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데 내가 죽이면 되겠니? 하나님이 알아서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나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부족함이 왜 없어요? 다윗은요 계속 죽을 것 같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보세요. 왕이 됐어요. 큰아들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면서 아버지 왕자비를 내놓을래요? 내 칼에 죽을래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압살롬을 죽이고 그 아들 잃고도 그냥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이 다윗이에요. 조금 진정돼서 조금 시간이 흘러갔어요. 네 번째 아들 아도나
또 아버지 이제는 은퇴하실 날이 됐으니까 내려오시죠. 네 번째 아들이 아버지 목에 또 칼을 갖다 대요. 죽으실래요? 왕자님 내놓으실래요? 여러분 아들 자식들이 두 번씩이나 두 번째 암논이요 자기 배다른 자식의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고 대낮에 자기 아들들이 계모 어머니를 범하지를 않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내면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 죽였으면 다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죽였다고 임금이 시기하면서 수년 동안을 자기 죽이려고 전국 방방으로 도망다니다 숨다 못 숨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 김일성을 죽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쫓겨다니다가 못 쫓겨다니면서 북한으로 망명 간 거예요. 여러분 북한으로 망명 가면 살려주겠어요?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미친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연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옥 같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어요.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잖아요. 예수님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의 수없이 원망을 듣지만 다 사랑으로 다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이와 같은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일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요. 내가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교회 최초로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서 니들이 해봐! 확 던져버릴 수 있잖아요. 사도를 그렇지 않아요. 일꾼을 같이 세우고 그래요. 그럼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교회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두고 보면 맡기면 일이 엉망될 것 같아요. 일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일이 안 되더라도 맡기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 일 맡기면요 속 터집니다. 일머리 모르는 사람한테 일 맡겨보세요. 그거요 속 터져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가 아니라 그 속 터지는 걸 같이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본질을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속에 빠져들면요 문제 속에 휩싸여 버립니다. 휩싸여 버리면 헤어나지 못해요. 저 어릴 때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제 동네를 가기 위해서는 큰 데가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 밑으로 물이 찰랑찰랑 찰 때까지 이제 그 내가가 꽤 큰데 홍수가 가면 찰랑찰랑 그러면 집에 가다가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물 내려가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어느 순간 물이 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다리가 위로 확 밀려 올라가요. 다리가 물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다리가 위로 확 밀려 올라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지러워 밑에 빠집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딱 들이면 다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이 계속 내려가는데
물 내려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다리가 확 밀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거기에 확 빠진다. 그러니까 나 없을 때 둘이 얘기하면 내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나를 바라보던 안색이 어쩌고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원망이 생길 때 숙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보면요, 세상 보면요, 목사님 보면요, 장로님 보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아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우리 교회, 우리 삶의 본질이,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끌려다니면 사명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둬놔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명에 집중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능히 타격감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망과 비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아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